오늘 저는 가정의 달 5월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우리 가정,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전라남도 청계면 복길리에 우리 애삼촌 이름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길 바래요. 옆 사람 보세요. 가정 행복하시죠? 가정 안녕하시죠?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인상을 왜 쓰십니까? 펴시고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아내가 자기가 낳은 그 딸에 너무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딸을 1등 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목숨을 걸고 우리 딸 1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1등 딸 만들려고요. 딸은 엄마의 말에 따라서 매일 영어 유치원을 가고 거기서 끝나면 수학 학원 가고 또 거기서 끝나면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또 논술 공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논술 공부를 하고 가해 선생님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또 음악 학원 플루트는 화요일, 목요일에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보다 못해서 왜 그렇게까지 시켜야 되냐? 그렇게 시키는 아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막상 여러분,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하던 이 딸은 뺑뺑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도 다는 그런 생활하기 때문에 정작 딸의 입장에서는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딸 문제로 가정이 점점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식어져 갔고 남편은 그래서 아이 하나를 더 낳으면 딸에 대한 자기 아내가 딸에 대해서 집착을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 애 하나 더 낳읍시다. 그래서 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합의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딸이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을 낳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딸의 기도처럼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자 아내는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애동딸에게 더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딸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딸이 자신이 원하는 남편과 결혼하지 못하자 아내는 딸에 대한 집착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립니다. 나이 들면서 부부의 사랑은 이미 애출해버린 지 오래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더욱 부부싸움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기를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은 이놈의 여편네, 이놈의 할망구 때문에 이 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싸울 때마다 아내를 향해서 폭언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관 뚜껑을 열고 땅 파고 올라와서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예? 이분이 말한 대로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어요. 걱정이 된 이웃들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평상시에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간뚜껑을 열고서라도 땅 파고 올라와서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 죽이겠다 하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아니 할머니 그렇게 웃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걱정도 안 되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라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고 간을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넣어놨거든. 그 인간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땅을 파고 있을 거야. 파봐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라고 그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집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다이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천국처럼 되려면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엄마를 만들고 자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 부부가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권위나 자식에게 집착하면 부부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가정은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속한 가정의 구성원에게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온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정치를 훌륭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져요. 교육 문제도 해결됩니다. 모든 사회의 악이 여러분 결손 가정에서 생기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의 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치 댐이 붕괴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4가지인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첫 번째가 가정 붕괴입니다. 가정은 신성하고 소중해야 돼요. 가정은 아름답고 깊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오염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로마는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이 급증하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그 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진보 정치를 이끈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 0.2%밖에는 안 되는 소수의 인권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서 99.08% 그러죠? 사람들이 반대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 전통적인 가정관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굳이 법을 제정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정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보 교육감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정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김남준이라고 하는 분이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가정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항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셨던 피조 세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도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분의 창작물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언어로 그냥 정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참 많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인데, 다시 말하면 낙원, 기쁨이 샘솟는 곳, 기쁨이 충만한 곳.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일, 불행스러운 일 없어요. 거기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없어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저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옮깁니다. 이것을 범죄라고 그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져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복은 두 곳에서 온다고 그러죠.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에서 오는 길, 그것이 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은 사탄의 길로 갔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탄이 유혹할 때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세상입니다. 먹는 것이에요. 정욕이에요.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요, 얘들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멋진 아내 만나고 최고의 미인 만나고 돈 있는 남자 만나면 행복해, 돈 있으면 최고야, 행복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지금도 속삭이는데 이 무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쫓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있습니까? 왕이 먹는 반찬보다도 뷔페 식당 가버리면 그냥 여러분 그러죠? 따라서입니다. 내가 왕이다. 먹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먹는 것을 기준으로 왕 삼는다면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 세상이 지금 더 우울합니까? 왜 이 세상이 더 파괴적입니까? 아니, 이런 것이 행복, 이런 것을 쫓아가고 이런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 행복이 없어지고 우리 부모님 시대는 행복했어요. 안 가진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아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많이 가졌는데 왜 갈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집니까? 마귀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 행복.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행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표면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 자극적인 것, 그러죠? 표피적인 그것에 있다.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길, 사탄의 길로 나아간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선택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환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욕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저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것을 먹고 마셨지만 그 전에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마음에 자기들도 생각지 못했던 뭐가 찾아옵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공허함, 허무함, 헛됨.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왜? 행복할 줄 알고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랬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헛되더라. 아무 쓸데없더라. 내 인생을 탕진하는 것이었더라. 거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더라. 여러분,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졌고 세상이 두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낙심이 왔고 좌절이 왔어요. 부부간에는 서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왜 먹었느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까? 저 옆편네가 먹으라고 해서. 그런데 그 옆편네가 어떤 옆편네? 하나님이 주신 저 옆편네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여러분, 범죄함으로 온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느냐? 하나님, 무슨 죄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내 마음을 쏙 빼앗아 가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저 뱀이란 놈이 와서 속삭이니까 내가 먹은 것이죠.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핑계대요. 자꾸 남편이, 자꾸 아내가, 자꾸 내가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이 더 없어도, 일도 없어도 내 잘못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불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예요. 범죄에서 왔다는 말씀이, 마귀를 따라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의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태산도 평지같이 만들 것이고 광야에 장미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분,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당신 때문이라고 핑계대게 돼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그때 오빠가 나를 먼저 꼬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잘못한 걸 다 오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핑계를 대요.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불신합니다.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 살인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사이 가정의 붕괴, 형제의 붕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이 만남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이 모든 부조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죄 그러지만 영어로 보면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sin이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걸 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당신이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30%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한국교회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적당하게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때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마시러 가고 즐기러 갔을 때 그때가 행복합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봐요. 당신이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속에서 숨어 지낼 때가 행복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아다니는 행복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 마치 무지개를 쫓는 소년처럼 행복을 잡고 조금 더 가서 손을 뻗치면 행복이 잡힐 것 같지만 그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에 다윗은 이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든든해집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져. 마귀의 괴계 전술을 깨트려 보게 되어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므로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져.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이걸 앙망한다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믿습니까?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되 자빠라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지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누가 여러분 회복할 것입니까?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온일도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문은 원래 동쪽으로 있었는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추방시키신 다음에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얀검을 두른 천사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에덴 동산과 점점 멀어졌어요. 오늘날 온 인류가 그 에덴 동산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상에서 여러분 찾는 에덴 동산 없어요. 지상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찾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과학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 지상 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저주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류를 찾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의 복, 이 창조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회복의 종교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또 개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을 떠남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개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 다시 회복하면 돼요. 더 이상 전진할 필요 없어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회복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이 어찌할꼬,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놀라운 일을 목도했지만 방법을 모르겠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알긴 이걸 이대로 하기는 지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이 불렀던 찬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른다. 어찌할꼬.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답을 주잖아요.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도 너희 가정도 구원 얻고 너희가 속한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답이 그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요. 내가 변화받아서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간은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봐라, 못 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봐라, 못 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아봐라, 못 찾을 것이다. 나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안내자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안내자 아니다. 나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안내자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이다. 뭐냐? 나는 길 자체고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습관 하나도 못 고쳐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인간은 찾아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좋은 데서 찾아요. 세트 메뉴처럼 빈틈없이 다 갖추어진 거,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No, 그렇지 않아요. 행복과 만족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그 순간이 제일 괴로운데 언제?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3년이라는 세월. 그 죽음의 공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친구 매일 만나서 도장에서 학교 끝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서로 대련하고 때로는 치고받고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심장마비로. 그때부터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저버린 내 친구의 죽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이것이라면 내가 뭐 때문에 운동을 하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그 3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겉모습은 변함이 없어 보였지만 내 속에서는 전쟁터였어. 내 안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셔. 예?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어, 자살했어요. 예?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이놈아, 죽더라도 성경 한번 보고 죽어라. 너 한 번도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읽어본 적 없지 않느냐. 넌 무협지를 보면서 3박 4일 4박 5일 날새기 치면서 너는 그 무협지 권수 많은, 글자는 얼마 안 되죠. 권수 많은 무협지를 보면서 날밤을 새웠으면서 너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성경 한 번 보고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빨리 죽어버리려고 빨리 무협지 읽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믿습니까? 그 만남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이 지금 간수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당신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흘러버리니까 언제 그런 말씀 하셨나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서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요. 믿습니까? 어디서 방황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세요. 당신의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은 영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하시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매일 충만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매일 주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가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예배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정점에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되면 예배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수님과 동행이 깨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행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마쳐요. 요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을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달라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지 참 지극정성이에요. 사진도요, 우리 때만 해도 사진이 좀 있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사진 딱 딸랑 한 장, 예? 그것도 흑백 사진. 그러죠. 사진 찍는 것으로 행복을 말한다면 요새 젊은 아이들이 훨씬 행복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진도 어떻게 찍습니까? 앉아서 찍고, 서서 찍고, 앉고 찍고, 엎고 찍고, 돌아서 찍고, 뽀뽀하고 찍고, 부비면서 찍고, 별의별 사진을 다 찍어요. 또 거기서만 찍습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 그냥 사진 한 장 찍는데 어떻게 해요? 고화도서 가서 찍고, 평강에 가서 찍고, 또 저기 유달산에 가서 찍고, 대만동에 가서 찍고, 대반동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찍고, 얼마나 요란하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앨범에 철해놓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영상 앨범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 87년도 3월 3일 날 결혼하고
지금까지 앨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때 비디오로 찍어놓은 그 동영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화장도 화려하고 요란하게 하는데 결혼식장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부모님 등골이 휘어지는지도 모르고, 당신들은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다 계획 세울 테니까 여기까지, 주례도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해요. 까불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해요. 아니,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살림살이도 얼마나 또 많이 삽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혼하냐고, 왜 싸우냐고. 화려한 곳에서 결혼했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여러분, 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설교를 좀 제발 들었으면 해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세요. 토요일이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그냥 뭐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자, 오늘부터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해 줄 거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고, 신랑 신부 일어서라고 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죄짐을 풀었네.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잘 입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살아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선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모신 곳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등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워서 열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한번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1등 하는 거 찾아보세요. 좋은 것 1등하면 좋을 텐데 안 좋은 것만 전부 자살률, 음주율, 결핵률, 교통사고, 뭐 산재 사망사고, 빈곤, 노인 빈곤, 자살률 전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